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구약 279페이지입니다. 11장 13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13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같이요.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은 날과 같으리라. 아멘. 예. 우리 네 번째 오늘 태필링 교육을 합니다. 우리 네 개의 말씀 우리 한번 앞에 나와 있는 본문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10절에는 뭐죠? 구속, 그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한 것, 그 말씀이죠. 두 번째는 뭐죠? 교육. 이제 특별히 어떤 교육이에요? 봉헌. 첫 것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고 하는 그런 교육을 우리가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에서 보죠. 똑같은 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 신명기에 다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백성들은 이제 광야에서 다 죽고 그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정복하기 위해서 갑니다. 정복하러 가는 그들 앞에 다시 언약을 갱신하죠. 그러면서 주어진 메시지가 신명기입니다. 자, 그 신명기 메시지 속에 뭐가 나오는가? 어떻게 보면 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반복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자, 신명기 6장 4절 9절은 뭐 나오죠? 섬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게 뭡니까? 축복의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 놓고 선택하라는 거죠. 축복을 선택할 것인지 저주를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죠. 이제 이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저주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이제 선택해야 하겠죠. 그래서 이마에 있는 그 경문갑, 손목에 있는 경문갑에 네 개의 말씀이 구속과 교육과 섬김과 축복의 말씀이고, 이거는 뭐예요? 우리 신앙의 뼈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속에 대한 이 메시지를 주고자 교회에서 뭐합니까? 확신반하죠. 그리고 교육에 관한 말씀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제자 훈련을 하죠. 그리고 섬김에 대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뭐냐면 예배와 심지어 뭐냐 직분을 통해서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가르치죠. 그죠? 은사에 따라서. 그리고 네 번째, 그 결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언약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하죠. 다음 페이지 보죠.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우리 그동안에 좀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와 같은 자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경건 훈련할 때마다 항상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은, 다음 페이지 보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구원을 받는 그 순간 우린 자녀가 되죠. 그래서 두 번째 방에서 우리는 생각했죠. 소유된 자녀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몸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저나 여러분들이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제자 훈련을 통해서 결국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순종하는 것 역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 보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를 누구보다도 우리가 사모할 때 경건 훈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속의 은혜를 잊지 말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생각할 게 뭐죠?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고자 선택을 해야 하는 거죠. 진정성을 가지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시험하거나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탐욕이 종이 되어 재물을 우상숭배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자 선택을 해야 하는 거죠. 그게 경건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경건에 훈련해야 되느냐? 지금 이 테필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훈련, 신앙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우리가 보죠. 이런 삶을 살고자 선택할 때 오늘 말씀처럼 어떤 인생이 돼요?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로마서 5장에도 나옵니다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복 주기를 원하셔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속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가족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부르실 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인침과 보증으로 우리에게 뭐예요?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리 아신 자라는 뜻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자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미리 아신 자가 무슨 뜻이라 했어요? 특별히 사랑하는. 네. 특별히 사랑한다는 표현이 성경에서는 미리 아신 자. 성경에 이런 말도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랑한다는 뜻이에요. 반어법이에요. 그리고 이 부모들보다, 생명보다 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들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런 표현 쓰잖아요.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런 표현이 뭐예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 그건 그 나라의 언어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표현들을 우리들이 좀 알고, 우리가 그 표현대로 익숙할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도 뭐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 하셨어요? 축복하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왜요? 축복하시기 위해서. 또 복의 통로를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했어요. 왜요? 복 주시기 위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요? 복 주시고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근데 이 복을 물질적으로만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거죠.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신명기 6장 24절. 이게 이제 사실 요절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암송을 하면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을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오늘과 같이 살게 하셨기 때문에 광야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뭐예요?
항상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믿고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신명기 6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 이루어 주세요. 나를 자녀 삼으시면 이걸 주려고 한 거 아닙니까? 나를 사용하세요. 그런 기도를 해야 하는 거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축복을 주시기 원한다는데 받는 길이 뭐냐? 거기 보면 먼저 오늘 읽는 이 말씀 속에서 13절이 선행돼야 돼요. 우리 암송하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딱 얘기하죠. 13절 안에 그동안의 3개 말씀이 다 있어요. 즉 3개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받는다는 것이 하나의 전제예요. 13절. 자, 그럼 다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가? 2가지를 얘기를 해요. 하나는 14절의 농사의 축복이고 15절의 목축업의 축복이에요. 왜? 그 당시 그게 다니까. 그게 산업 기반입니다. 생활 기반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다 뭐예요? 우리가 하는 직장, 우리가 하는 사업, 우리의 일터가 들어오면 나가면 꼴을 얻을 수 있는 축복받는 그런 축복과도 같은 얘기겠죠? 자, 그래서 14절 농사의 축복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농사의 축복이에요. 목축업의 축복 읽겠습니다.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여러분, 들에 풀이 봄에 나는 것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주셔서 풀이 난다는 걸 생각해 보면 하루하루 일하면서 우리들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을 생각하면 오늘 이런 축복의 어떤 이런 말씀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죠. 자, 농사와 목축업의 축복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오랜 시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할 수 있는 축복이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생계가 확실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가나안 땅이 아름답고 좋다고 하더라도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주세요. 주님 안에서 뭘 줘요? 안전과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의 곽이 되어주겠다 그랬어요. 가인은 뭐예요? 스스로 성을 쌓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성이 되어주시겠대. 그분은 나의 성이시오. 나의 불성곽. 네, 성곽인데 불성곽이에요. 감히 해를 대적이 침노하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농사를 짓는 것과 가축을 기르는 것이 겉으로 볼 때에는 인간 스스로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적인 생업에서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주기도문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연관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겸손하고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 운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요행을 바라면 안 돼요. 성부 하나님의 이 선한 목자의 손길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10번 읽어볼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기도도 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만 기도한다면 틀린 거죠. 예. 우리가 올바른 언약 백성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다음. 또한 하나님의 축복에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생계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주시는지에 대해 알려주고 있어요. 자, B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성실히 농사를 잘 짓고 가축을 잘 돌봐야 하지만 우리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요엘 선지자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갖다가 물질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해석을 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님을 생각하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죠. 여기 보면 그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이런 때를 따라 적당한 비를 주신 은혜가 거기 성경에 뭐라 그래요? 자손에게까지 주시겠다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어떻게 돼요? 자식에게 바른 태필링 교육을 해야죠. 말씀 교육을 해야죠.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겠다라고 약속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22절에서 25절을 보면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게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대적들을 다 너희 앞에 쫓아내겠다고 약속을 해요. 즉 우리가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우환과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지금 뭐냐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하여금 영육간의 축복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죠. 5번.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 축복이 사실이고 진리이기에 18절에서 20절까지 20절처럼 하라고 해요.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데 확실히 약속을 하는데 18절에서 20절이 뭔지 한번 보죠. 거기 보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기 원하는데 우리가 뭐냐면 주의할 것들을 먼저 보고 우리 한번 볼게요. 우리가 주의할 것이 뭐냐면 16절 17절 우리가 아까 암송했던 내용에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보죠. 1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너희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하나님이 복주기로 작정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해주겠다고 하는데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에 절함으로. 그 다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여러분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축복을 선택하려면 마음에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내가 미혹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베드로처럼 3번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요. 왜냐? 그래야 여기 나온 것처럼 경계하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또요? 자, 17절.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축복을 걷어가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만일 범죄를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어떻게 돼요? 경고성 권면을 하는 거죠. 경고성 권면은 우리 부모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애들이 말 안 들으면 너 나가. 이런 게 경고성 권면이죠. 진짜 나가면 안 되죠. 예. 내가 미안해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진짜 말대로 나가 그러면 이제 큰일 나죠. 예. 다음 페이지 한번 보죠. 자, 그러면서 18절에서 21절, 여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뭘 선택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 선택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확실히 깨닫고 선택해요. 그러면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 굵은 시도 읽어볼까요? 특별히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바로 이런 진정한 축복을 얻는 방법과 누리는 삶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손에게 물려줄 유산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 쥐꼬리만 하겠죠. 그렇겠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이런 축복의 유산을 갖다 우리들이 자식에게 알려준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식으로부터 섬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손목에 문설주와 임방에 이렇게 붙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참으로 강조하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경제서적 100권 읽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 방법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여담이 있어요. 너무 지금 막 피곤해가지고 지금 눈꺼풀이 막 내려왔는데 여담이 있어요. 무슨 여담이 있냐면은 우리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이 이제 다들 99.99%가 공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잘생겼더니 다 좋은 처갓집 만났다고 다 얘기합니다. 아직도 졸린 분은 그냥 지금 무슨 얘기하냐 지금 뭔 얘기하냐 지금 목사님 지금 무슨 얘기하시지? 무슨 처갓집 뭐 어쩌죠? 이렇게 얘기를 여러분 그 말은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잘 섬겼더니 좋은 신랑감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의 법, 우리 역대상 29장에 있는 것처럼 모든 부와 귀가 그로 말미암는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걸 갖다가 그 너무 물질적인 말, 여러분 물질적인 것만 얘기하면 저는 이단이죠.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을 우리가 믿고 선택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구약에서는 부하지도 말고 가난하지 마달라는 게 구약이에요. 신약은 뭐예요?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부한들 어떠하며 가난한들 어떠하냐 이거죠. 부하면 청직으로서 잘 주의 통로로 주의 뜻대로 쓰면 되는 거고, 가난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고 입을 것이 있음즉 족한 줄 알 것이며, 딱 그랬으니까 감사하면서 하는 거죠. 돈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신앙관을 가지면 여러분 지위와 명예와 물질은 따라오는 거예요. 왜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우상 섬기지 말고 재물신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진심으로 우리들이 섬기면, 결단하면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죠. 다음 페이지요. 자, 이런 축복이 구약에만 있느냐? 신약에도 동일하게 넘어간다는 거죠. 구약의 축복들이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상생활할 수 있도록 지금도 뭘 줘요? 일반 은총을 주죠. 악인이나 의인이나 동일하게 해와 달과 바람, 빛을 다 주십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다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도 6째 날 마지막에 만들어요. 왜? 살기 좋은 환경 다 만들어 놓고 사람 만들어요. 땀 흘리고 수고한 대가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이 헛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파수꾼이 아무리 밤새 지킨도 소용이 없고 하루 종일 일해도 일한 대로 먹을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왜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영적 존재와 그를 추종하는 사람이 세상에 널려 있거든요. 주님이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주세요. 스스로 아둥바둥 내 것 지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자, 그런데 이런 일반 은총만이 아니라 특별 은총이 있다는 거죠.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구약보다 더 큰 영적 축복도 하나님 주세요. 다음 보죠. 어떤 축복이 있느냐? 대표적인 게 구원의 복이죠. 요엘서 2장, 아까 얘기했던 요엘서입니다. 23절 24절을 보면 신명기 11장의 이른비와 늦은비를 갖다가, 이 이른비와 늦은비를 갖다가 이 단어가 다르게 번역을 하면은 의의 교사 메시아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요. 여러분 저게 어떻게 되느냐 알지만 이 많은 논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른비와 늦은비가 의의 교사이신 메시아 예수님과 연관돼 있어? 그래서 요엘서가 성령을 예언하잖아요. 이른비와 늦은비가 예수님의 초림과 성령님의 강림을 요엘서에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신명기에 있는 이른비와 늦은비와 연관해서 지금 뭐냐면 우리들에게 하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죠.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뭐예요?
이른비라는 단어가 스승이라는 단어예요. 의의 교사에 대한 이 스승. 이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의를 위한 의의 교사 메시아를 주시리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70인 성경과 맞소라 사본을 번역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데, 맞소라 사본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 이른비와 늦은비를. 네. 자, 그리고 이른비와 늦은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그냥 복선이 깔려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봄에 파종을 하고 뭐를 심고 할래도 돼요? 이른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른비가 없으면 농사 못 짓거든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거는 이제 어떻게 돼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 우리 인생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른비를 맛봤는데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른비를 경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늦은 비를 주셔서 결실을 하듯이 성령님을 우리가 이미 경험했지만 매 순간 우리가 하는 일마다 우리 그 열매를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삶의 이른비와 늦은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삶이 이른비와 늦은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왜 지키는 거예요? 이 이른비거든요. 이 이른비의 은혜를 받아야 추수감사 절 때 열매를 얻거든요. 여러분, 봄 농사 잘 지어야 돼요. 고난주간 잘 지내야 돼요. 이거 잘 지내야 추수감사절에 기쁨이 있죠. 믿음으로 우리가 씨앗을 심고 가을에 우리가 거두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의 이른비와 늦은비, 한 해의 이른비와 늦은비, 하루하루의 이른비와 늦은비 반드시 필요한 이런 구원의 복이 있어요. 두 번째,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는 것마다 이른비, 저기 뭐냐면 꼴을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는 것마다 들어오면 나가며 꼴을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교회뿐만 아니라 집안에서 나오고 들어갈 때마다 꼴을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지 말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부여하도록 해야 하는 거죠.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성부의 선택과 성자의 구속과 성령의 인침과 보증 다 복이죠. 다음 또 보죠. 또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에 누리는 복도 많죠. 어떤 복이 있나요? 우리 4장 16절인데요.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여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뭘 받고요? 긍휼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 긍휼하신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요 긍휼하심이 없으면요, 요거 긍휼하심 없으면 요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못 나갑니다. 긍휼을 입은 사람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요. 네, 담대히. 자, 요한3서 우리 2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여기 내는 누구예요? 내 영혼은 가이오죠. 어떤 가이오예요? 진리 가운데 순종하는 가이오. 어떤 가이오예요? 사랑으로 남들을 구제하는 가이오. 그에게 뭐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 잘되고 강건하게 원한다. 여러분, 가이오처럼 진리 가운데 순종하고 사랑 가운데 남을 섬기는 사람은 영혼이 잘된 사람이 안 된 사람이에요. 잘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삶 속에서 뭐예요? 범사가 잘 되죠. 그리고 뭐예요? 강건하게 되죠. 왜요? 계속 구제하고 계속 진리 가운데 살라고. 여러분, 바른 선택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요한 3서 2절은 없어요. 여의도의 어떤 교회는 이걸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 얼마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완전히 좌절감을 줬죠. 네? 왜요? 돈을 갖다 뒤로 빼돌려가지고
몇백억이나 해가지고 감옥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집행유예로 나왔잖아요. 그죠? 그 변호사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갖다 주고 본인이 여러분 집행유예도 죄입니다. 집행유예 되면 죄 안 진 것처럼 생각들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뭐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 되고 강간이 되기를 구하는 건 뭐예요? 잘 선택하지 않고 이 구절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뭐에 종이 된 거예요? 그 수백억 말년에 그거 횡령해봤자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돈 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것도 아닌데 그 많은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좀 끔찍한 얘기 들었어요, 요즘에요. 무슨 얘기 들었냐면 교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랬더니 젊은이가 그러는 거야. 아직도 교회 다니세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왜요? 지금 우리는 그냥 애써 위로하고 애써 저 사람과 나는 다르고 애써. 여러분 세상은 굉장히 냉정해요. 큰 교회 몇몇 교회뿐만 아니라 이게 어지러움이 얼마나 지금 혼탁한지 몰라요. 이런 가운데 저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죠. 바로 선택해야죠. 내가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 가이오처럼 진리에 순종하고 사랑으로 구제하고 돌보고 으뜸되기를 좋아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이 2절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근데 자기는 그렇게 안 하면서 만약에 한다. 결국 뭡니까? 수백억을 갖다가 횡령하고 끝나는 사람으로 돼가지고 전 세계가 얼마나 슬픈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먼 나라 얘기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도 잘못 선택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의 누지는 축복이 마태복음 5장에서 8복이 있죠. 다음 보죠. 다음에 보면 우리 여기 보죠. 갈라디아에서 5장에 성령의 열매 맺는 것도 축복이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자유를 누리게 하는 가운데 형상을 닮아가는 것도 복이죠. 특별히 우리는 이런 복들을 받아야 돼요. 이런 복들. 이런 복 없이 요한 3서 2절 아무리 외운들 내 것이 안 돼요. 우리는 바로 축복을, 하늘의 축복을 선택해야만 한다는 거죠. 요 앞에 거 어디 갔죠? 요 밑에 보죠. 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훗날 나그네 삶을 끝내고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로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복, 부활의 소망을 갖고 죽기를 무서워하는 데서 벗어나게 하는 이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받도록 해야죠. 그래서 라우디아 교회처럼 물질적으로 축복받으니까 우리 복받았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실상은 가난한 자요 벌거벗은 자다. 하나님께 부유하라고 책망을 듣죠.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올바른 선택 속에서 올바른 축복을 받고 그리고 올바른 복의 통로가 돼야 하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른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태필린 4개의 말씀 잘 외우시죠?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딱 암송할 때 우리 단체전 암송할 때 정말 그냥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신앙 고백 가운데 그 고백들이 암송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